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오는 한 주간도 그러겠지만 이 여름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듯이 그 무더위를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서 여름을 피하여 더위를 피하여 휴가를 떠나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번 여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좋은 추억들을 쌓아가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름을 피해 더위를 피해 가본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더위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피하고 싶은 게 더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위도 힘들게 하지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피하고 싶고 사건을 피하고 상황을 피하고 싶고 어떤 시간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요? 어디에 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잘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오래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하지만 말고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삶의 지혜를 또 열정을 발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힘든 현실에서 잘 피하고 그렇지만 사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더 잘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시대, 다윗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다윗이 힘들었었고 정말 도망을 치고 싶었고 그래서 도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피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다윗을 어두운 데 숨어서 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쟁 가운데 누군가 싸울 때 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겨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술적인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술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살을 날린다라고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화살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쨌든 다윗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 사랑이 위험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너무나도 절박하게 터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번역에서는 기초가 성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멘탈 붕괴, 줄여서 멘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깨어지고 부셔지는 이런 상황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악의로 대할지라도 너는 선의로 대하라. 좀 바뀌었네요. 이거는 방진희 목사님이 제가 아는 선배님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고요. 신대원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악용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 선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다윗의 상황이라면 보통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마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이 터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할 곳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왕이 되어진 이후로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는 늘 피하여 다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든든한 힘이 되어줄 같은 편에게서조차도 내어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래서 그 어느 곳도 편안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 도망을 가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저쪽을 살펴보면서 살아날 구멍을 찾는, 살아날 곳이 어디일지를 헤아려보는 게 인지상정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내가 나아가리이까, 내가 멈춰 서리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근원적인 면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래서 어딘가를 통해서 가고 있는 현상의 모습이 있지만 근원적인 면에서, 그의 신앙의 면에서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면 멈춰 서겠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다라고 하는,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앞,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시각, 이런 고백과 다르게 또 다른 편에서는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삶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맞아, 아니야 저기가 맞아,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사람들의 많은 말소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지금은 새처럼 피해야 할 때입니다. 새들이 어려울 때 산에 숨는 것처럼 산으로 가야 됩니다. 저 산으로 갑시다. 아마 사람들은 자기 눈에 저기로 가야 될 것 같고 여기로 가야 될 것 같고, 다윗의 편이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을 것 같고,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 어디 한번 피해봐, 네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어디로 갈 건데 우리 손에서 어디서 벗어날 수 있어,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로 와.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날 곳을 찾아서 여기서 저기서, 여기 아닌 여기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가 되든 어떤 사람에게든 피하려고 한다는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내가 보니까 이래, 아니 내 경험에는 이래, 내가 알고 있는 곳은 이래, 때로는 타산지석을 지혜 삼아서 이렇듯 저렇듯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곳에 공통점 하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구성만, 살아날 곳만 찾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래서 꽁지 빠져나 도망치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미로에 빠져서 길찾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터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분명히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금 묵상을 하면서 다른 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표현하는 의인의 고백이라면 어떤 맥락이 될까요?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게 들려지는, 터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당혹스러움으로 내어모는 것이 아니라 차분함으로 초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어준다라고 하면 그 뒤에 뒤따르는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 그래서 다윗은 이 질문을 끝으로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이어 울려 퍼지는 찬송은 마치 천부의 의지 없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마땅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마치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성전에서 하늘 높이 옥좌에 앉으시어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며 폭력 쓰는 자를 몹시 미워하신다. 숯불과 유황을 악인 위에 쏟으시며 불바람을 그들 몫으로 안겨주신다. 야훼, 공정하시어 옳은 일을 좋아하시나니 올바른 자 그 얼굴을 뵙게 되리라. 조금 전까지 어쩌면 흔들림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 격동 속에서 널뛰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조금은 대조되는 차분한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원래 그렇잖아.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달라진 게 있어. 그래서 그게 뭐?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밋밋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시고 하셔야 할 일을 한결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조급하여서 하나님을 조급하게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급하거나 불안하거나 경노하거나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빼앗아가는 이런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격변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지극한 공포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결국, 우리의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다시 한번 그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되뇌어 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한결같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일까요? 우리는 어떤 피할 곳을 찾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었을까요? 네, 몰라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힘들고 지쳐 낭망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어딘가 피하여 숨어 있어서 안심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또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첫 장면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숨어버린 곳입니다. 하나님께 도망친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념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여기로 피하여라, 저기로 피하여라, 저기로 피해가자, 아니다, 저기로, 거기로 피해가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초대하고 때로 이끌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초대를 받았을 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것과 저것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현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터가 무너져 불안할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자리 맞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살면서 불안한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떨까요? 사나운 개에게서 눈을 떼어서 개가 없는 것처럼 다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뭐 힘센 사람이라고 한다면, 능히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위풍당당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찌할 바 할 수 없을 때 거기에서 눈을 뗀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안 보려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기력해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것도 맞긴 맞지만 그냥 이젠 죽었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내 믿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내 고백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디나 하나님 앞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무언가 사나운 것이 있거든. 너는 날카로운 입과 그리고 사나운 발톱으로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쩌면 다윗처럼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사나운 사자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일에 순종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그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도망쳐야 할 것에 우리의 눈길이 매몰되어 매여 있지 않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걸 고백해내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이미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피할 것을 찾는 사람들 앞에 이 시대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능히 피하고 싶은 그래서 기꺼이 그의 영혼을 의탁할 만한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태처럼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이 흔들리는 때를 두려운 때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